우리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펴시면 8절과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의 말씀.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하지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 장 9절 우리 밑에 정언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이 장 9절을 보시면 사단의 회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회처럼 사단의 수많은 구성원들처럼 사탄이 통솔하는 교회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순교자의 시대에 소수의 사람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 한 신앙을 성경은 말하기를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표현했지만 이내 시간이 흐르자 그 속에 사단의 회방꾼들이 많이 들어왔다. 순교자들이 하나씩 쓰러져 가자 이내 교회는 사단의 회가 많이 들어와서 그들이 자칭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주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신자들은 불순종의 자녀들이다.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이여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실상은 불순종의 자녀들이다. 그들은 죄 짓기로 작정한 사람이며 하나 율법을 무효화시키려고 애쓰는 자들이고 선과 악을 뒤섞어 놓고 경계선을 없애버리는 것이 사탄의 일인데 사단은 교회를 그의 부하들 회를 통하여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한 무리를 가질 것이다. 그 신자들은 악행을 묵인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마음과 생활에서 그것을 악행과 죄를 추방할 사람들이 있다. 이어서 그 밑에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탄의 교회가 있다. 사탄의 교회가 있다. 사단은 거대한 동맹체인 그의 교회를 갖고 있다. 큰 성 바벨론. 우리 대일 속에는 사탄의 회도 있겠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사단의 회라고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그 교인들이 죄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사탄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불법을 벗어버리고 선악과 율법을 벗어버리고 선악간의 구별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작을 벌여오고 있다. 사단은 반역과 배도를 마치 진리의 충성인 양 높이기 위하여 불순종의 자녀들 속에서 또한 그들을 통하여 큰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 유대교회가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이 그의 모든 사내들의 회원들은 바리새인들이 장악해버렸죠.
온 유대 교회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장악해 버렸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단은 반역과 배도를 마치 진리의 충성인 양 높이기 위하여 불순종의 자녀들 속에서 또한 그들을 통하여 큰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 또한 지금도 그는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악한 영감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매개자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섬찟한 얘기죠. 사악한 영감으로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불순종의 그들에게 감명을 주어서 성경을 더럽히고 있고요. 참으로 두려운 일곱 교회에 주어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돌아와서 마저 읽으면서 (619페이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619페이지 바로 다음 문단에 보면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들의 피값을 우리에게 돌릴지어다 라는 말에 응한 것처럼 온 유대교회가 완전히 온 나라로 흩어지는 멸망이 이루어지면서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침 그 다음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의 말씀이 진실함을 알았다. 참 알았다. 그들은 선지자 사가랴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알았다. 격분한 사탄의 격불에 사로잡힌 왕이 사가랴를 성전 제단 앞에서 쳐서 죽였대. 그의 피는 배교한 이스라엘에 대한 증거물로 흔적은 남아있다. 예수께서는 이 무슨 죄악에 대하여 언급하실 때 공포의 흥분이 군중들을 둘러쌌다. 장르를 내다보시면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과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그들의 편협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같은 길을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셨다. 참 이들의 운명은 이미 꼴지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의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또 보내시는데요. 하나님의 하나는 사랑이죠. 하나는 사랑. 또 보내죠. 죽이면 또 보내고, 죽이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 중에 들으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들으는 채찍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믿음과 성이 충만한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스데반, 야고보, 다른 많은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었다. 예, 이들이 또 죽이죠. 스데반을, 야고보를 돌로 쳐서 칼로 목을 잘라 또 죽이죠. 맞습니다. 그들이 불순종의 자식이 확실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을 텐데요. 우리는 누구를 닮았는지요? 그때 손을 하늘로 드시고 거룩한 빛이 그분의 몸을 두르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성전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판관으로서 말씀하셨다. 자주 친절하고 간청하시던 그리스도의 음성이 이젠 책망과 정죄의 음성으로 들렸다. 청중들은 벌벌 떨었다. 예수의 말씀과 안식으로 말미암아 받은 인상은 결코 씻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다. 진리를 아노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애와 사랑을 아노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죠. 오직 순종하는 자녀만 그분의 자녀죠.
그분을 닮은 사람만 그분의 자녀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들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속이고 하나님께 욕돌리는 위선과 큰 죄악에 대하여 분개하셨고, 제사장과 관원들의 그럴듯한 기만적 논법 가운데 그분은 사탄의 힘이 작용하는 것을 알아차리셨다. 죄에 대한 그분의 탄핵이 날카롭고 엄중하였지만 그분은 보복적인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 흑암의 왕자에 대하여 거룩한 의분을 가지셨지만 분노한 기분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와 같이 사랑과 자비의 아름다운 특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죄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이런 의분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울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욕하는 자들에게 욕하고자 하는 격한 감정에 휩싸이지는 않을 것이다. 거짓을 옹호하기 위하여 음부의 세력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평온과 침착을 유지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전과 청중들에게 미련이 있는 듯한 시선을 던지실 때 하나님 아들의 얼굴에는 거룩한 동정의 표가 나타났다. 마음의 깊은 고뇌와 쓰라린 눈물 때문에 목매인 음성으로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려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부르짖으셨다. 이것은 이별의 몸부림이었다. 그래서는 애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흘러나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신비한 이별이었다. 주님과 이제 유대교회가 영원히 이별하는 순간이죠. 잠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성전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원수들에게서 쫓겨나는 모습이 아니고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논쟁에서 승리하시고 물러나시는 광경이었다. 많은 일이 있던 그날 주님 입술에 흘러나온 수많은 말씀들이 청중들의 마음에 간직되었고 많은 회중들은 새로운 사상이 생애 속에 심겨졌고 침투하였고 새로운 포부가 일깨워졌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도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선두에 서서 그 사업의 위대함에 부합되는 지혜와 열심으로 그들의 거룩한 사명을 성취하셨다. 예, 주님의 사업을 성취하시죠. 그죠? 예.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며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의 생애를 위축시킨 낡은 미신들을 약화시키는 기회를 전파했다. 그들의 증언 앞에는 인간의 학설과 철학이 쓸데없는 우화 같았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놀라움과 위험에 놀린 군중들에게 하신 구제의 말씀에서 넘쳐 흐르는 결과가 이때 다 열매로 드러났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었다. 절연되었다. 감람나무의 원 가지들은 찢겨서 꺾여서 나갔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내부를 바라보신 예수께서는 비통하게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그분은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성벽을 나가실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떠날 것이었다. 그때 이후로 성전의 의식은 무의미한 것이었으며 성전 봉사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었고 끝내는 AD 70년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불에 타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기별이 무엇일까, 여러분? 라오디가 교회여, 라오디가 교회여. 의로운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라오디가 교회 지방의 특성을 잘 아시죠? 수십 킬로미터에서 오는 온천수가 긴 관을 통과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에 도착할 때는 미지근해 버렸죠.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표상하는 적절한 단어입니다. 뜨뜻 미지근한 교회. 의롭다 하는 백성이지만 뜨뜻 미지근하죠.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조마를 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그 예언자의 말에 응한 후에야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파송할까요? 아름다운 음악처럼 그들의 말의 욕구에 취향에 좋게 말하는 그런 기별들이 인기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그 말이 응한 후에 알게 될 만큼 주님께서 주로 선지자를 보낸 까닭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칭찬하였느니라. 그죠? 선지자들은 칭찬받은 적이 거의 없죠. 죄인들에게 발림말을 하도록 버리지 않으시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치명적 평안 속에 빠뜨리기 위해서 평화의 기별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죄의 정도를 통하여 범죄자의 양심에 무거운 짐을 두시고 그 심령을 잘못을 돌이키게 하는 화살로 찌르신다. 이게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죠. 섬기는 천사들은 죄인들에게 하나님 무슨 심판을 제시하므로 하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게 간절한 갈망을 불러일으키게 하여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외침을 촉발시키는 모습으로 천사들이 인간의 마음에 감명을 준다. 그런 다음 그런 회오의 화살로 마음을 찌른 그분의 손이 그들을 붙들어서 일으키신다. 죄를 책망하고 교만과 야심을 부끄럽게 한 그 음성이 이제 부드러운 음성으로 동정의 말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하게 주기를 원하니? 라고 물으신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시지만 왜 찢고 치십니까? 우리를 싸매어서 낫게 하시려고요. 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모든 죄를 다 폭로하십니까?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은 특별히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분하지만 세상을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교회에 주시는 기별이다.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담벼락이, 경계선이 허물어져 버렸죠. 교회인지 세상인지. 라오디게아 교회 버리는 기별은 큰 빛과 많은 기회를 가졌지만 개신교회가 아니에요. 개신교회는 진노의 포도주로 취해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큰 빛과 큰 기회를 가진 교회가 누굽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졌노라고 자랑하는데 진리를 통해
지키는 능력을 생애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모습이다. 그들은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다. 그래서 냉랭하고 예배가 형식적이고 딱딱하죠. 율법을 지키노라 공언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이다. 만 가지의 율법을 다 기록해 주었는데, 호세아서 말씀, 만 가지의 율법을 다 기록해 주었는데,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세하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충분히 넉넉히 하늘에 수 있도록 모든 말씀을 다 주었는데, 이것을 귀찮게 여기는도다. 지금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노라 공언하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좀 적용합니다. 정말 내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그러면 율법과 조화되는 품성이 나타나야죠.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몸이 건조한 사람들, 단호한 태도로 진리를 전가하지 않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대상들이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공언하지만, 섬기노라고 공언을 하지만 하나님을 쳐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섬기노라 말은 공언하지만 행동은 하나님과 많은 거예요. 반역하고 있는,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이다. 우리는 참으로 파멸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수많은 바벨론 교회를 바라보면서 14장의 기별의 구원의 기별을 선포할 사람 맞는가? 진실 우리는 이 기별을 14장의 구원의 기별을 선포할 짜다운 행동을 하고 있는가? 예,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은 경고의 기별이고 물론 희망과 소망이 있기도 합니다. 결론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은 큰 빛을 벌써 받았으나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적절한 것입니다. 모 개신교 목사, 유튜브 구독자 52만을 가진 목사 하는 말이에요. 유대교회와 로마교회의 손을 잡게 되어지면 7년 대환란이 오고 바로 오기 직전에 갑자기 이 땅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다 휴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가지고 가르쳐요. 로마 천주교에서 만든 작품인데 저희 교회는 너무나 분명한 진리가 있죠. 7년 대환란이 없어 성경에 없어요. 곧 계시록의 여러 예언처럼 마지막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지면 환난이 올 것이고 환난이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천년기가 시작될 것인데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분명한 빛이 이 교회에 있죠. 그에 반해서 이 밖의 교회들은 얼마나 빛이 없는 어둠입니까? 그죠? 그런데요, 이 기별은 큰 빛을 벌써 받았지만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적절한 기별이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입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크게 공언하면서도 저들의 지도자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입에서 토해내칠 것입니다. 뱉어버리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선포되었지만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 기별은 격려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도여인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많은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들도 정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성실한 책망을 지금도 여전히 멸시하고 있다. 똑같아요. 예레미야 36장.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 왕이 여호와김이 칼로 다 잘라서 벽난로에 넣어 태웠다. 그것처럼 지금 남은 교회에서 정언의 말씀을 태워버리는 데까지 이르고 있음을 계시로 나도 보았습니다. 정언의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 36장은 반복 성취된대. 어쩌면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선자의 말씀을 거절하는지 똑같아요. 정언의 말씀을 경시하고 반대할지라도 형벌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주님의 택한 기구를 통하여 전해진 그분의 말씀에 도전하면 주의 분노는 반드시 일으킬 것이고 마침내 범죄자에게 분명한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자주 죄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책망을 전하도록 택하신 기구에 대하여 분노가 타오른다. 그것은 언제나 그러하였고 언제나. 예, 여러분 엘렌 G 화이트도 여러분 인기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투옥했던 것과 똑같은 정신이 오늘날에도 재림교회 안에 존재한다.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나간 액자에 있는 그림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위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기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3장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이 들리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라. 기도합시다. 무릎 꿇고 눈을 감으신 채 이 말씀을 좀 듣고 제가 기도합니다. 나는 세상의 정신이 신속히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재림교회도 고대 이스라엘이 따랐던 것처럼 동일한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백성으로서 유대인처럼 똑같이 거룩한 부르심에 떠나가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일에 동참하고 있고 불신자와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평화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것이 눈에 마치 유대인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빛을 따르기를 등한히 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선고하신 유대인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있습니다. 나는 남은 교회 안에 정언의 말씀이 꾸준히 불신이 증가되는 것을 봅니다. 대열 전반에 정언을 불신하는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경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폭풍이 심한 밤에 뜬 별처럼 여기저기 빛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만족한 마음으로 말씀에서 진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공언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진리의 계시를 가치를 거의 깨닫지 못하고 의에 목말라 하지도 않습니다. 신령한 맛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진리에 동의는 하지만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미지근하고 하나님께서 도무지 그들을 중복할 수 없을 만큼 어떤 미지근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으십시오.
주의 오래 참으시면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는 그 목적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얼마 가지 않아서 좌절되는 걸 보지 않을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너무나 늦을 것인데 이스라엘을 응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사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한 해가 신속히 흘러갑니다. 달력에 달랑 한 날을 남겨두고 이 새벽에 맞이했습니다. 어제 한 외지인의 말처럼 살아보면 인생이 허무할 텐데 왜 아웅다웅 살아야 하는지 푸념 섞인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짧은지, 잠시 있는 안개처럼 구름처럼 있다 갈 존재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또한 이 아침 소망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며 또 정언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경고의 책망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오 아버지, 수치스러운 유대 역사가 반복될까 두렵고 우리 또한 그런 유에 속할까 염려되어집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발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참 상태를 보게 해주셔서 늦기 전 치료받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되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를 결심하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동산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초라한 동산, 이 외진 곳에 있는 여러 우리 가족들 왜 있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잊지 말게 하시고 매일매일 열심으로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한 해를 속한 자가 되는 지혜롭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가족들 함께 모여 마지막 한 날을 서로 대화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 긍휼을 베푸셔서 지난날의 모든 과거가 용서되어지고 깨끗이 청산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를 기쁨으로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